같이 일어나셔서 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 너무나 죄송한 일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랐지만 돌아볼수록 한가득 부끄러울 일들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서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자기 의를 앞세우려 하는 우리 인간의 약한 속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바꾸지 못한 죄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주님, 정의라는 이름으로 소란을 피우고 하나님을 위한다며 거침없이 미혹의 말을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야단을 쳐서 아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여 도리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처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성숙의 사랑은 때로 아집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순수한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물질 만능과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파하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요즘, 참된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지 못한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었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바르게 세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이고 또 가장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쓴 그런 책으로,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대략 56년에서 57년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방문 의도를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쓴 책이다, 글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해가 대략 57년 경으로 그렇게 이해하니까 대략 그렇게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아마도 요즘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함께 하시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지도를 아마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그 지도를 함께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출발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다소로 넘어가고 더베로, 골로새로, 그리고 에베소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에베소에 바울은 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실행을 합니다. 많은 전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날 그 시점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를 통해서 그리고 아덴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약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아마도 이때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다 쓴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를 택하게 됩니다. 베레아를 지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고 그리고 아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배를 타고 그리고 여러 항구들을 통해서 이제 두로로 가게 되고 그리고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선교 여행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울의 그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방문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답을 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처음에 자기 자신이 합당하다면 예루살렘에 갈 생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그 헌금을 모금한 마게도니아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 바울 자신이 스스로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가까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마치 유언을 하듯이 그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방문이 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만류하는 그런 움직임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로에 도착했을 때 약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여행을 만류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다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것의 주인, 다시 말하면 바울이죠. 이것의 주인을 이렇게 결박하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했을 때조차도 바울은 그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분명한 것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에 있는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장인 로마서 9장은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민족 유대인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근심이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형제와 친척들을 향한 근심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아마도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 민족을 향한 마음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방인 전도를 위해 주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방 지역 전도 여행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3년 동안이나 전도 활동을 잘 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또 많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 로마에 갈 것과 그리고 스페인으로 갈 계획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방인 선교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을까요? 어떤 것을 주고자 그는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을까 하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방문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결집해서 로마에 대항하거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민족을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대인들을 번성하게 해서 세계의 어떤 하나의 큰 이끄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물론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함이었지만 그것만이 그의 주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만약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목적만이었다면 어쩌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고 아마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 중에서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혁명도 아니었고 경제 부흥도 아니었고 가난한 자들을 줄이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병자들을 줄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바울은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깨달은 진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이 참다운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지고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귀한 보석과 같은 진리, 이 지식을 자기 백성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혜로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였고, 이 진리를, 이 깨달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토록 알려주고 싶었던 참다운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자기의 의라는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율법의 의, 자기의 의를 날카롭게 구분하였습니다. 율법의 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믿고 따르던 방식의 하나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믿음의 체계 아래서 훈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율법의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의무였고,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럴 때에만 자기 자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유대교의 중요한 믿음의 체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체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그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도리어 이 율법의 의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리어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척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외식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는 자기의 의이고 그리고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울은 이러한 의, 자기의 의, 율법의 의로는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들어가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고, 복받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의 인생이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열심으로 율법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소리는 박해하는 이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참된 진리와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율법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조차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란 내가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교만한 태도이고, 율법의 의란 그러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적어도 경멸하거나 정죄하며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올가매어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을 외식주의자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태도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율법의 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명분 아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의는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오늘날도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개인의 모습에서 여전히 율법의 의가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외식하며 치장하는 개인의 모습에서 율법의 그림자가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죽이는 모습에서 율법의 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명분 아래서 이러한 율법의 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 아래서, 남녀의 차별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 아래서, 폭력을 종식시킨다고 하는 명분 아래서, 부정축제를 근절한다는 명분 아래서, 부의 세습을 막는다는 이름으로,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율법의 의가 작동할 때를 우리는 종종 목도합니다. 물론 율법의 준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전한 생활과 바른 삶의 모습을 독려하였던 것처럼
정의롭고 바른 삶의 태도를 권장하기 위하여 바르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적절하게 다스리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일 수 있고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은 이 세상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모두가 다 죽은 양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의입니다. 조금만 SNS에 글을 잘못 올려도 정죄의 댓글로 도배되는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살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그들의 민족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란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바로 그 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인간을 죄의 형벌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러므로 희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으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살아날 때 사회는 희망이 생깁니다. 요즘 진정한 사과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과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정죄의 용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죄를 확실하게 드러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서야 용서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 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용서의 언어가 아니라 정죄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용서는 묻지 않습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꼭 전하고 싶었던 바로 그 진리요 복음이었습니다. 참다운 행복을 얻는 길이며 참다운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102주년을 맞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102년 전에 이 나라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 민족의 번영,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 그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이 민족의 번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참된 진리에 이를 때에만 이 나라는 진정 살만한 나라가 될 것이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번영이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동족에게 바른 지식을 전하여 민족의 살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102년 전에 분연히 일어나 만세를 부르며 민족의 살 길을 찾아 나섰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의 현장에서 민족의 살 길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주님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 우리 민족을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기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율법의 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거는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의를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땅을 바꾸고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전하고 싶었던 그 지혜를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정죄의 코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태도로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행복한 민족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 복음을 널리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용서와 사랑과 자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역사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